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기에 도와줄 기회가 많고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형제와 같은 친분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줘서 그들을 주 안에서 가족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과 48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7장 블레셋의 멸망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에서 7절 블레셋 멸망 예언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리라.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성읍은 물에 휩쓸려 가리라.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를 도와줄 자를 찾지 못하리라. 5절에서 7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은 멸절되었도다.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쉬지 아니하리라. 아스글론 해변을 치려고 정해졌느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겨두었고 이것이 끝까지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갈그미스 전투 1년 후인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48장 모압의 함락의 원인과 멸망의 참상들 첫 번째 1절에서 10절 인본주의적 안일에 빠져 있는 모압이 당할 고통들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과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였고 모압의 찬송 소리가 사라졌도다. 5절에서 7절 도주하는 모압 백성들의 통곡과 처량한 신세 7절 8절 모압 멸망의 원인의 하나인 인본주의로 인한 포로됨과 파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라.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한 성읍도 남음 없이 파괴되리라. 9절에서 10절 모압의 가공스러운 멸망의 모습을 강조하다. 모압에서 도망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모압을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기에 모든 적들이 무자비하게 모압을 짓밟을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25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압이 당할 고통들 11에서 12절 그릇에 곱게 담긴 포도주 같은 모압의 임할 파괴 13절 모압 멸망의 원인의 하나인 우상 숭배로 인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14, 15절 모압의 장정들이 당할 살육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지만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7에서 20절 모압 주변과 모압 본토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통한 모압의 패망의 고통을 강조하다.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모압이 황폐하여졌도다. 21에서 24절 함락될 모압 성읍들의 목록 훌론, 야사, 메바앗,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라스 등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첫째로 자신을 의지한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기에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압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이것은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이 그모스는 암몬의 신 몰렉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 신에게 어린아이가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구원의 열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47장 5절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벤다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신의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한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맞게 된 위기를 우상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종교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우상 앞에 절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울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48장 17절을 보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란 표현은 당시 모압이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는 당시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압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국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탁월한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의지하거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축복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항상 사용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며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